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케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은총을 내려주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 우리에게 은혜가 되게 하시고 말씀 우리에게 위로가 되게 도와주시고 말씀 가운데 지친 영혼이 새로운 힘을 얻게 하옵소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길을 여셔서 이 아침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수십 년 된 오래된 썰렁 개그를 하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층 아파트에 사는 한 가정에 크게 이제 부부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아빠와 엄마가 싸우는 모습을 보다 참다 못해서 아이가 그만 베란다 문을 열고 밖으로 뛰어내렸습니다. 그러니 그 모습을 보고 엄마가 놀래가지고 자식이 뛰어드는 그런 모습을 보고 엄마 역시도 이제 베란다 밖으로 자기 몸을 날려버립니다. 그리고 홀로 남은 아버지도 어떻게 하겠어요? 에잇하면서 베란다 밖으로 자신의 몸을 던져버립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 누구도 한 사람도 상하거나 한 사람도 어디에도 다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아버지는 제비였고 어머니는 날라리였고 아들은 비행소년이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겁니다. 자, 현대인들은 행복을 찾으려고 가정 밖에서 방황을 하고 있습니다. 주부들은 가정을 떠나기도 하고 남편은 가정에서 떠나서 불나방처럼 쾌락을 추구하면서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유흥가를 기웃거리기도 하고 도박에 몸을 맡기기도 하고 또 청년들은 클럽에서 밤새도록 광란의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학생들은 게임에 중독이 되어져서 가족들이 한 집안에 모여 있어도 대화가 끊겨버린 겁니다. 각자 자신의 공간에서 나오지 않는 거예요. 자, 가정 밖에서 행복을 얻으려고 하는 그 결과는 뭡니까? 허무와 파괴와 절망과 상처뿐임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괴테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얘기합니다. 왕이나 백성이나 가정에서 행복을 찾는 자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시편 128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고 내가 잘되고 내가 형통하게 될 것이고 내 안방의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을 것이고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할렐루야. 가정의 소중함, 가정에서 느낄 수 있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백향목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이라는 지역으로 소집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를 회고를 하고 그리고 자기 백성들에게 신앙적인 결단을 촉구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자, 본문은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로 시작이 됩니다. 자, 그 전에 어떤 말씀이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모세와 아론을 보내셔서 애굽에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를 마른 땅같이 광야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발람의 저주에서 건져주시고 여리고의 7 족속을 넘겨주시고 아모리 2 왕을 쫓아내고 또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을 주시고 심지도 아니한 포도원 감람원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신 사실을 쭉 열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전제로 해요. 그리고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한 반응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호수아가 자기 백성들에게 신앙적인 결단을 지금 촉구하고 있는데 이것은 맹목적인 종교적인 규례를 씌우려는 것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생생하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여호수아는 자기 백성들에게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주목할 것은 14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하는 이 경외라고 하는 것은 복수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근데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기서 대답이라고 하는 것은 단수로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호수아가 자기 백성들에게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것은 복수라면은, 모든 백성들이 하는 이야기라면은 이것에 대한 반응은 개인적인 결단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저는 지금 백향목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를 향해서. 그런데 이 설교에 대한 반응은 개인적인 신앙의 고백이 돼야 돼요. 개인적인.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이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주관적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예배에 대해서, 우리는 설교에 대해서, 우리는 찬송에 대해서 전체적인 분위기를 이야기를 합니다. 참 분위기가 좋았다고. 근데 문제는 뭘까요? 아무리 전체적인 분위기가 좋았다 하더라도 더 중요한 것은 그 예배에 대한, 그 말씀에 대한, 그 찬송에 대한 나의 반응이에요. 나의 반응이에요. 내가 그 설교를 통해서, 내가 그 예배를 통해서, 내가 그 찬송을 통해서 은혜를 받지 못한다면은 아무리 그 예배의 설교와 찬송의 분위기가 좋아도 그것이 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이야기예요. 자, 오늘 5월 가정의 달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우리에게도 그러므로 이제는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거룩한 신앙의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자, 여호수아가 자기 백성들에게 신앙적인 결단, 신앙적인 선택을 지금 촉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결단해야 될 것인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피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번 14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자,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이 뭡니까? 이제는 여호와를 내가 경외하리라. 자, 여기서 경외라고 하는 것은 두려워한다는 뜻입니다. 두려워한다는 뜻이에요. 자, 대적이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두려워하는 마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한 두려움, 뿐만 아니라 사람에 대한 존경, 사람에 대한 경의, 이것이 경외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외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감정적인 두려움을 나타내기도 하지만은 더 나아가 어떤 대상에 대한 진실된 존경에서 우러나오는 경외심, 이것이 경외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두려움. 할렐루야. 일반적인 공포,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느끼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두려움이라는 이야기예요. 혹자는 이야기합니다. 두려움은 신앙의 본질이라고요. 그렇죠? 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의 어떤 차이를 깨닫는 거예요. 자, 우리가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본질적인 차이를 느낌으로 우리가 가지게 되는 그런 영적인 두려움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중심에는요, 영적인 두려움, 이 경외함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자, 공포로서의 두려움이 아니라 존경으로서의 어떤 거룩한 두려움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천박한 사람일수록요, 사람 앞에서 경망스럽게 행동하죠. 반면에 품이 있는 사람일수록 사람들 앞에서 아주 조심스럽게 행동을 합니다. 자, 우리가 사무엘상 2장에 보게 되면은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에 관한 기사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성경을 보게 되면은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의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큰 이유는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더라. 자, 여기서 멸시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두려움이 그들에게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굉장히 소홀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자,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라. 예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지 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라는 이야기예요. 자, 만홀히 여긴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관심이 없이 소홀하게 여기는 것. 오늘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어떤 자세로 우리가 예배를 준비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데 예배하는 우리의 자세, 우리의 태도가 정말로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경외심,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잠언서 1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거룩한 신앙적인 결단, 신앙적인 선택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여러분들이 잠언서 20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보상이 있대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에게 재물을 주시고 그런 자들에게 영광을 얻게 하시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서 20장 6절에 보면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마땅히 행할 길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서부터 우리 아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면은
그들이 늙었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보상, 재물을 얻게 될 것이고, 영광을 얻게 될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라. 할렐루야. 이런 거룩한 결단이, 선택이 오늘 시간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4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다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두 번째는 뭡니까?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두 번째는 뭡니까? 이제는 여호와를 섬기라는 이야기예요. 이제는 여호와만을 섬기라는 이야기예요. 자, 여기서 섬기다라고 하는 단어 의미는 일하다, 그야말로 섬기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는데 우리가 아무렇게나 섬길 수는 없는 거예요. 자, 오늘 여호수아는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여호와를 섬기게 될 것인가?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온전함이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함, 정직함, 또 완벽함을 말합니다. 이걸 뭘 말하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달해야 될 하나님의 표준, 쉽게 얘기하면은 흠이 없는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이야기예요. 자, 구약 시대에 드려지는 희생의 제물의 조건이 뭔지 압니까? 온전히 구비되어진 거예요. 어떤 흠이 있어서도 안 돼요. 티가 있어서도 안 됩니다. 온전한 것만, 완전한 것만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는 자기 백성들에게 이제는 여호와만을 섬기라고 결단을 촉구하면서 어떤 자세로요? 온전함으로. 구약의 시대에 희생의 제물로 드려진 그 희생의 제물이 온전한 것이 하나님께 드려졌듯이 우리도 온전한, 완전한, 완벽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이야기예요. 뿐만 아니라 성경에 진실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진실함이라는 것은 진리를 의미합니다. 또 견고함, 신실함, 성실함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으로 신실함과 성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이야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눈속임으로 얼마든지 사람을 속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의 가장 깊은 곳까지도 통찰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가장 깊은 곳까지도 하나님은 감찰하신 하나님이에요. 이 감찰이라는 것은 아주 낱낱이 잘게 쪼개서 살핀다는 이야기예요. 가장 깊은 곳까지도. 그래서 여호수아는 우리가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신실함과 성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14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만 섬기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다른 무엇을 겸하여 섬긴다면은 이것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여호수아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는 이야기예요.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는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합니다. 또 그 결과 또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다양한 직분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요. 근데 문제는 뭘까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도 섬겨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유일신앙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믿고 그 하나님만을 섬기는 종교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의 그 무엇과 더불어서 하나님도 섬기는 신앙. 하나님도. 자, 여호수아가 자기 백성들에게 여호와만을 섬기라고 결단을 촉구할 때에 18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심이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결단을 촉구하는 여호수아나 결단을 촉구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그들은 이 시간 선택에 있어서 머뭇거림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그들은 가감하게 결단을 합니다. 단호하게 결단을 해요. 이런 가감성, 이런 결단성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역사 속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을 그들이 목격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느껴봤기 때문에 체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그들은 결단을 촉구하는 여호수아 앞에서 단호하게 과감하게 결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중세 수도원들이 참 많이 있었죠. 근데 이 수도원은요, 그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근데 그 수도원을 들고 나는 문은 굉장히 작아요. 사람들이 머리를 숙여야지만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문은 작게 만듭니다. 낮게 만들어요. 자, 수도원에도 필요한 것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누군가가 밖에 나가서 장을 봐서 부식을 사다가 수도원에 생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수도원에서 장에 가서 장을 볼 때에 반드시 젊은 수도사들은 보내지 않습니다. 수원에서 온갖 그야말로 모진 풍파를 다 겪은 나이가 든 수도사들을 밖으로 보내서 필요한 부식을 사다가 이렇게 생활을 해요. 왜 그렇습니까? 젊은 수도사들은 혈기가 왕성해요. 아무리 자기 자신이 경건한 삶을 산다 하더라도 화려한 세상에 나가고 시끌벅적한 시장에 나가게 되면은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원에서는 반드시 장을 볼 때는 나이가 많은 선배 수도사들을 보내서 장을 보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도원의 문지기들은 최고참 수도사들이 문지기를 한다는 거예요. 장을 보내는 고참 수도사들이라든지 또 장을 보는 고참 수도사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한답니다. 주여 자비를 베푸소서. 왜 기도할까요?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외에 또 다른 것이 자리 잡는 것을 경계하게 한 거예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놀라운 결단을 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고. 할렐루야. 이런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겠다. 이제 우리도. 계속해서 1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그 선택은요, 오늘 하라는 거예요. 그 선택은 이 시간이 선택의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호수아가 여호와를 섬기든지 이방신을 섬기든지 양자택일하라고 결단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오늘 결단하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선택하라는 이야기예요. 사람은 참 간사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조석병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누군가로부터 우리가 그 배려를 받았을 때에 우리 마음이 막 뜨거워져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식어져 버려요. 지금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섬기든지 이방신을 섬기든지 양자택일하라, 선택하라는 이야기예요. 결단하라는 이야기예요. 중요한 것은 오늘이에요. 지금이에요. 이 시간 하라는 이야기예요. 결단을 촉구한 여호수아는 지체 없이 자신의 입장을 선포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이미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또 홍해 앞에서 광야에서 여리고 그 가나안 정복 전쟁 가운데 여호와께서 그들 가운데 어떻게 행하셨는지,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 가운데 어떻게 나타났는지 여호수아는 몸소 모든 것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러니 그는 하나님을 선택함에 있어서 어떤 주저함도 있을 수 없었던 거죠. 특별히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우상은 비교할 만한 가치가 없었기 때문에 머뭇거릴 하등의 이유가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자기 백성들에게 이 시간 오늘 너희가 어떤 신을 섬길 것인지 양자택일하라고 촉구한 다음에 바로 자기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18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이게 보세요. 본문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여기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왜냐하면은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여호수아 결단을 촉구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수리한 이스라엘 역사를 간략하게 그들이 다시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자신들 그 역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러고 난 다음에 고백하기를 그러므로 이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결단하라는 거죠. 오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결단 역시 단지 지식적인 신앙의 고백이고 결단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자신들의 삶,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여호와께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하심과 그들이 하나님 받은 그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고, 그러므로 이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에 있어서 중립지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회색지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치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듯이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습니다. 이는 빛과 어둠이 서로 공존할 수 없는 이치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극단적인 이분법은 상당히 위험하죠. 그러나 신앙에 있어서는 어쩔 수 없어요. 극단적인 이분법을 적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천당입니다. 불신 지옥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니까 좁은 길이 있는가 하면은 넓은 길이 있습니다. 좁은 문을 가든지 넓은 길을 가든지
중간에 다름은 없어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 안에 있든지 예수 밖에 있든지 우리가 있을 다른 곳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노아 시대에 방주 안에 있는 사람은 구원을 받았지만은 방주 밖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는 거예요.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선택을 하래. 우리가 여러분들이 엘리야가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바알과 아세라와 하나님을 그들은 겸하여 섬겼습니다. 자기 백성들을 갈멜산에 모은 엘리야가 자기 백성들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머뭇해야 되냐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하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도 섬겨요. 그 무엇과 더불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결단을 촉구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겠느냐는 이야기예요. 바알이든지 하나님이든지 선택을 하라는 이야기예요. 세상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물질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든지 영적인 가치를 추구하든지 영적인 일을 우리가 생각하든지 육신의 일을 생각하든지 선택을 하라는 이야기, 결단을 하라는 이야기예요. 언제요? 지금이에요. 오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내가 은혜를 베풀 때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보라 지금은 은혜를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할렐루야. 지금이에요. 지금. 세상에는 세 가지 중요한 금이 있다고 이야기하죠. 그죠?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인류 역사에 있어서 소금이죠. 또 중요한 게 뭡니까? 황금이잖아요. 또 하나 중요한 금이 뭡니까? 지금이에요. 지금을, 이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순용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이에요. 신앙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게 뭔지 아십니까? 차차. 다음에 여유가 되고 어떤 조건이 형성이 되면 내가 그때 무엇을 하겠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그런 사람에게는 다시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요. 다시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적인 결단은 미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지금, 이제부터 우리가 행하라는 이야기예요. 성경을 보게 되면은 엘리야의 제자였던 엘리사,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어땠습니까? 그는 12겨리의 소를 몰고 밭을 갈고 있었어요. 24마리의 소가 2마리씩 짝을 지어서 생기를 가지고 밭을 갈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부자였죠.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집에 돌아가서 어땠습니까? 2마리의 소를 잡고 또 농기구를 불태워서 자기 백성, 자기 집안에 있는 사람들과 동네 사람들 불러서 잔치를 베풀어요. 송별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집을 떠나겠다는 단언 의지가 거기에 나타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의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에 제자들의 한결같은 반응이 뭡니까? 그들이 곧 배와 그물과 사꾼들과 부친을 버리고 예수를 쫓으니라. 세리마태라고 하는 사람은 세리장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그야말로 황금알을 낳은 그런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지요.
그는 세리장의 위치를 버리고 예수를 쫓아서 예수의 제자가 되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금이에요. 오늘 해야 된다는 거죠. 청년 때 불렀던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사랑의 말이 생각나거든. 바로 지금 하세요. 지금이에요. 차차 다음에 상황을 봐서 여건이 형성되면 그때도 되겠지. 그 시간 내게 주어질지 누가 장담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의 선택은요, 보세요. 성공과 실패에 관계된 선택이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자기 백성들에게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이제는 여호와만을 섬기고 그 선택은 지금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생명과 사망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면은 위대한 선지들의 신앙의 삶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의 삶의 특징이 뭡니까? 그들은 더 좋은 것을 선택했던 사람이에요. 성경 말씀 보니까 그들은 더 나은 예배를 드렸고 그들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고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힘썼고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좋은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고물을 구차하게 피하려고 하지 않았고 수많은 환난과 핍박과 고난도 그들은 참고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더 좋은 것에 대한 선택, 결단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모 심리학자는 1%만 바뀌어도 인생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글에서 셀프 리모델링이라는 이야기를 사용합니다. 우리가 건축 리모델링이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를 구입을 해서 지하서부터 1층, 2층에 다 리모델링 했잖아요. 원래 그 뼈대는 골격은 그대로 두고 일부만 우리가 수리를 해서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죠. 마찬가지로 이 셀프 리모델링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의미입니다. 자, 타고난 외모, 성격적인 특성은 유지하면서 사소한 사고 방식의 변화, 행동 패턴의 변화를 통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기 개혁 프로그램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외모는 어쩔 수 없잖아요. 제가 키가 작으면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타고난 우리의 어떤 성격적인 특성, 사람 고쳐 사용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요, 사소한 사고 방식의 변화, 행동 패턴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주장하는 거예요. 1%만 바뀌어도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 1%만 바뀌어도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고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다면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더 놀라운 선택, 더 놀라운 우리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매 순간 선택의 결단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부터 20절에 보니까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노니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따라해보시고 생명을 택하고 여호와를 사랑하고 말씀을 청종하고 그를 의지하라. 할렐루야.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하나님이 두었대요. 선택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너와 내 자손이 잘 살기 위해서는 생명을 선택하고 여호와를 사랑하고 말씀에 청종하고 그를 의지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호수아는 자기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만을 섬기라. 그러므로 이제 오늘 너희가 이것을 결단하라 해요. 19절 말씀하니까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래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만을 경외하고,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만을 섬기고, 그 결단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 결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더욱더 행복하고 복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